헨리 리처드 브렉 컵이라는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 책 유명한 책입니다. 저 책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는 열린 문으로 도로를 향해 뛰어갔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아이는 볼 수 없었다. 그때 부모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돼, 돌아와. 그때 아이는 부모의 소리침에 잠깐 멈추더니 다시 도로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결국 달려오는 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온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책의 저자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묵상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답에 그 질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주하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내년 한 해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마주하고 갈등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속으로. 자신 있습니까?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은요,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이고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1등 공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손에 있었고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지만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어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만은 군대 장관이고 1등 공신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던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한 가지 결핍 때문에 그의 행복은 흔들렸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결핍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행복이 꺾입니다. 행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연약하면요, 행복이 흔들려요. 돈은 많은데 관계가 흔들리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과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 장군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애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방 군대 장관을 굳이 성경에서 주목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요, 이 이방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인물을 채택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삽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말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도 모르는 주일학교 좋은데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내용 관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나만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리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나만이 누구에게 듣게 됩니까? 누구에게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왔던 여자아이. 근데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포로 아이한테 자신의 고향에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은 시골인데 이천인데 이천 신학교의 목사님이 용합니다. 소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재물과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인가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냥 그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의심도 하지 않고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다, 누구라도 만나겠다, 그만큼 나만은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사가 쌩깝니다. 여러분, 졸릴까 봐 얘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시면 주무시는 분 계시죠? 벌써 10시예요 10시 50분이네 여러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에게 그래, 집 앞에 개울 요단강에 몸 7번 담가면 깨끗해질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개울 앞에 몸 7번 닦으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엘리사가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이런 생각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왔으면 맨발로 나와서 이 환부에 손을 얹고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해줘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 엘리사의 무례함에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나만을 설득하죠. 장군님,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장군님의 병이 7번이 아니라 70번 몸을 담가서라도 나을 수 있으면 70번 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송진대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한번 저 사람 말을 따라 봅시다. 만약에 7번 담가보고 안 나면 그때 그 인간을 참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나만이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께 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만이 나병이 없다면 사마리아까지 왔겠어요? 이 시골교회 선지자를 찾아왔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왔어요. 자신에게 결핍이 없으면, 질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절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약함을 통해서 불러요. 남들이 보지 않기를 원하고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의 약점, 내 자녀의 약점, 내 건강의 약점.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극복되지 않는 약함을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 많아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누군가에게는요, 과거의 상처일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또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질병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약점이 과거의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약점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러 오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간절할 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결핍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세요. 약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돌아섰을 때 부하들의 조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그 나만이 그 부하들의 조언을 들을 것 같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은 그 치유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조언을 듣게 됩니다.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화는 나지만 참아보지, 이렇게 하면서 부하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해지면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약해지면 간절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겸손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내 연약함과 약점과 나의 단점들과 나의 아킬레스건,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해결이 안 되는 삶의 개인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년 갖고 왔어요. 올해도 지금도 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더 잘 나오고, 내가 약점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약점은 결핍이 아니라 축복의 사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 약점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약점은 내 인생의 결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은요, 자신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잖아요. 이 나만은 7번 몸에 담고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밖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실래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결핍과 문제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회피하거나 돌아 앉지 마시고,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오늘 나를 움츠리게 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행복이 흔들리는 그 대상이 있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문제와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는 통로가 보일 겁니다. 그 출구를 찾는 순간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그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그 고통과 문제들을 무조건 회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 약함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출구가 보여요. 그 출구를 찾으면 더 이상 이 약함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천국의 계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져요. 의외의 사건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그의 여주인이 누구냐면 나만의 부인이죠. 그 나만의 아내의 몸종인 그 포로 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그 나만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 나병은 우리 선지자님께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렇게 전한 말이 나만 장군의 귀에 들렸고,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들은 즉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나만은 평생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우리 곁에 가까이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제하신 인생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답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답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면 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하는 형식이 어떤 루틴하지 않아요. 나만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저주 같은 고통일지라도 의외로 문제가 어려워도 답은 쉬워요. 하나님은 그 정답을 아주 옆에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 초월적인 신비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오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의 가정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 몸종인 여자아이가 은혜의 씨앗이었어요. 나만은 그 아이가 은혜의 씨앗인 걸 알았을까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 같은 아이가 그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누가 어떻게 이 불신자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을 고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해서 올지,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늘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셋째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을 때 찾아옵니다. 아멘.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여기 용환 목사가 있다고 이천신화교회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천시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 보려고 이천신화교회 마당에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골교회 목사인 저는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5층에서 야 저기 복화천에 몸 7번 담가라. 저 복화천에 물 좋더라. 거기서 몸 7번 담그면 네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엘리사는 그랬어요. 나와도 보지 않았어요. 나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왔는데 감히 나오지 않다니. 나만은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불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는 자신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으로 꽉 차 있던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만이 직면한 것은 뭡니까? 병을 치유받는 것이 먼저지 자신이 환대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잘 보세요. 그가 여기까지 왜 왔어요?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왔습니까? 아람의 군대장관으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병자로서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본질 아닙니까? 근데 비본질적인 거로 내가 환대를 못 받았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나만이 손해인 것이죠. 자기 체면과 자존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곳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왔습니까? 저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시선을 빼앗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만 손해라는 것이죠. 나만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에요. 환자로 왔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이,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는 것이죠.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에게 있어서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안에 있었던 교만이라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결국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만 담그면 낫는다라는 절호의 기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그를 돌아서게 한 것이죠.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돌아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죽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길이 없어서 안 가는지 아세요? 교만하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권위, 소위 겉옷을, 계급장을 떼고 들어가야지 비로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옷을 다 벗고 들어가진 않겠죠. 여러분, 아마 미국 국방부 장관이 복화철에서 몸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 3사가 다 오고 이천에 있는 20만 시민들이 다 구경할 거예요. 복화철에 모여서 저 나병 환자가 어떻게 몸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드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멘트를 하겠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0분이 흘렀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중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겉옷은 벗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계급장은 띄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만은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자신의 신분인 계급장을 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만큼 싫었던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그 전부를 내려놓는 겸손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전부를 내려놓는 겸손이 없으면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허울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끔 오고 총선 때 그 후보들이 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 소개를 했대요. 그럼 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치가들 우리가 오면 한 번도 이렇게 안 세울 거. 근데 하이닉스 회장님 오시면 제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우리 성도들 먹여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 그 정치 해레비들 와보세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 하나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다면 나의 나됨의 허울을 벗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그 허울을 다 벗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를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선과 가면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도 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7번 몸을 담고 순종하고 낫든지, 아니면 네 자존심, 네 교만에 상처받는다고 그냥 돌아가서 평생 나병으로 살든지 네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 자존심과 생각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나만에게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출석 아무리 하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생에 한 번 거듭남의 순간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아요.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부러지고 깨지는 순간, 눈물이 범벅되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릎으로 넘어지는 그런 깨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서 내 생각과 자존심이 먼저인가, 아니면 순종이 먼저인가 라는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7번 몸을 담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 그 물이 온천수도 아니고. 제가 미란다 온천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담가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분 계세요? 이거 대답하셔야지. 대답하고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에 한 번만 몸 담가도 그를 고칠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근데 왜 7번까지 담그라고 그랬을까요? 다 많은 분 계세요?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확실히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두 번 정도는 귓가있 거 누구나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번까지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6번까지도 들어갔는데 내 몸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7번 몸을 담글 수 있는 순종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5번, 6번 했다가 더 이상 내 몸이 변하지 않으면 욕하면서 그곳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완전히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단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빠져야 됩니다. 7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밖에 없어요. 7번 몸을 담가라 하면 거기에 어떤 사족을 달아서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7번 몸을 담가야지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쪽 순종,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내 생각 넣지 않았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인생을 풀어가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신앙으로 풀어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출제하셨다면, 문제를 내셨다면 그 답을 찾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도 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여러분 마음대로 적용도 하지 마세요.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늘 말하자,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당신은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엎드러지고 내가 완전히 죽음을 선포할 때 그 출제하신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지나온 한 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신 이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나는 과연 말씀과 내 생각이 마주하고 충돌하고 갈등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